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예,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사실상은 이 뒤에 비유를 설명하시는 10절부터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시지만은 이 앞에서 씨를 뿌리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바닷가가 나오면은 여기서 바닷가와 육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닷가가 나오고 바닷가와 육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해변가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바닷가와 육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해변가를 공격해서 이제 얻었다 이렇게 할 때 그 해변가가 의도하는 믿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변가에 도착했으면 바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배에 올랐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나 뭐 항해하는 뭐 이런 뜻이 많이 나오고 이 제자들도 배에 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풍랑이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바닷가는 무슨 뜻이냐면은 육지와 바닷가가 있는데 주님은 이 배에 올라서 바다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모세를 얘기할 때 물에서 건진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물을 얘기할 때 이 물의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그 뜻이 많이 틀려져요. 예수님의 생명수다라면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주님의 기운이나 세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의한 통치권이 흘러 들어오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력으로서. 그래서 이 생수가 들어오냐 이럴 때는 주님의 세력이고 골짜기나 물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구약에서 오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수예요.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런데 이 나일강이 말할 때는 사망의 물줄기로 나타나는데 이 바다도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과 이 바다가 물에 빠지면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사망의 세력이죠. 이 바다. 그런데 주님은 육지에 있지 않고 바닷가에 있어요.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그 뜻을 말해요. 지금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이 얘기하는 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라. 그런데 주님이 바닷가에서 배에 올랐다는 거는 이 바다가 사단의 사망의 물줄기고 육지에 사람들이 있는 거는 이 육지는 우리가 사단의 세력, 이 육지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하고 서 있지만은 이 바닷가를 마주하고 서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성도들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가는 뭐냐면은 이 바다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파도 때문에 두렵고 이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력의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고 이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탔으니까 안전하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아무리 큰 배도 폭풍이나 뭐 이런 게 오면은 이 바닷가 여기에 막 이 뒤집어지고 그 돌에 부딪히면은 아무리 큰 배도 다 부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내가 알아서 돈도 준비하고 학력도 뭐도 다 준비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왜 그래요? 아직 급기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선교사 자녀는 아무렇게 해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꼭 선교사 자녀들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다 키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도 못 믿고 막 아우성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 목회자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 선교사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주님이 다 꺾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이 일반 성도들은 다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선교사들은 출발하자. 주님을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출발하잖아. 그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속으로. 이게 바닷가에 배를 띄우는 것 같은 항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낮다고나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도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출발하는데 출발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게 엄청 많고 그거를 이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많구나를 알게 되죠. 다 주님께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바닷가는 뭐냐면 진짜 주님을 다 의지하게 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때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에서 이 세상에 배운 것을 다 버리게 돼요. 목회자나 성도나 선교사나 그러면서 이제 40, 50대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제 보통 목회자 담임 목사 45세 이상 이게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연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목회의 안목이 45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여기서 주님은 그 밀가 부르는 것처럼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그 검증되어지는 그런 거에서 이제 실패도 했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주님이 검증하는 것 같은 게 이 광야 40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항복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재하는 게 나타나요. 이 중간에 우리 띄엄띄엄 주님 신뢰하고 주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해 별 얘기 다 해도 아닌 게 여기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주님은 배에 올라 앉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계속 말끝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아버지를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아들의 그 형상을 제대로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든지 아버지의 뜻대로를 위해서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세워가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주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이제 육지에 있는데 그 자리까지 가는데 네가 가요 올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이 바닷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배를 타면 더군다나 작은 쪽배 타고 있으면은 너무 두렵고 무섭죠. 예. 주님이 이제 저에게도 이 쪽배를 타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저를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바다는 뭐냐면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쪽배에 앉아있는 목회자나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목회자가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세력을 이 목회자와 동일하게 연합되어 있다면은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연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자리고 성도는 마르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자리를 맡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마리아가 목회자이면서 전체를 또 말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노선을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가면은 이 바닷가에서 올라 주님께서 선언하는 그 자리, 우리가 주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었을 때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소망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소망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펼쳐져 가잖아요. 사단의 문화가가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더 있지만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를 느끼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고난이 세면은 주님 저 좀 빨리 불러주세요 막 이런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단한테 눌려서 그런데 사실은 사단의 문화권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이 이 사단의 이 그 허영과 환영과 같은 이 사단의 세계가 아니라 이 환영과 같은 이 사단의 이 통치권이 거짓이고 거짓말이고 도둑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력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자유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이것을 이렇게 눈이 띄어지는 자유가 생기려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데 우리는 막 사단한테 눌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배에 올라타면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육지에 있더라. 우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기반이 세상을 밟고 있다는 거. 이 육지가 그냥 땅을 말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육지로도 표현하고 세상으로도 표현하고 이제 약간 이 밭으로도 표현할 때가 더러 있는데 밭이 나올 때는 거의 다 광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또 광야의 개념으로도 선언하고 있어요. 이 광야의 개념으로 선언했다면 일단 믿음 안에 들어온 세력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단어지만 이 사단의 문화권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같은 단어에도 문맥상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예, 사망의 물줄기에서 건진 거죠. 이 나일강에서 건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사단의 물줄기 나일강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살아난. 그래서 바로는 이 사단의 통치권의 사단을 말하는 거고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사단의 세력보다는 조금 약세인 그런 상태에서 이 모세가 이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공주를 말하고 바로를 말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선언되었을 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모세와 모세의 엄마 아빠가 레위인이면서 이 미리암과 이 아론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손들이니까 이 사단의 세력에 있어서 이 공주의 세력만큼의 약한 그런 통치권의 내용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선언한다고 봐야 돼요. 이 옆에 두고 항상 같이 있는다 이런데 이 비유는 던지다 막 이런 뜻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비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얘기로 기록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땅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문자 일액도 뭐 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식의 생각이고 주님이 선언한 이 말씀과 율법은 그 십자가가 오기 전이고 이 율법 말씀은 십자가가 오고 나서잖아요. 십자가와 연결된 게 말씀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의 1.1획도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님이 다 지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 우리식으로 문자 이거 번역본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성경도 여러 성경이 있고 번역본도 여러 있는데 한글의 1.1획이 아니겠죠. 히브리어의 1.1획이겠죠. 근데 그 히브리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드라는 히브리어의 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요드가 변하지 않는다. 그 요드가 이제 손인데 손의 그 뜻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는 가르치시고 배우고 그 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이 비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또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헤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죠. 이 말씀을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 요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이럴 때 이게 이 말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거를 전 우주적 근원으로서 보기도 하지만은 그 말도 맞지만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럴 때는 말에 격상시키는 말씀인데 말이에요, 진짜. 왜냐면은 이 가나안의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는 세력이 말로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생각의 사고가 문장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 전통,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다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그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주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말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7 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은 설명을 하려면은 7 족속 7 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전체적인 것을 크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아모리 족속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선교에서 띠고 있고 우리의 사고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아모리 족속은 사단도 동일하게 말로써 문화, 전통, 가치관, 고부 간의 갈등, 양반 쌍놈 이런 거 다 말의 개념 속에서 이 사고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힌두교랑 무슬림이 약간 양반 쌍놈 마인드가 좀 틀리지만 아직도 인도에는 이 양반 쌍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양반 쌍놈의 마인드, 체계, 그들이 한국되어져 있는 이 사고가 문화, 전통, 음식 먹는 습관, 뜨거운데도 이건 전통이다. 인도의 전통이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전통이니까 그거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이런 것에서도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일본이 잘못한 것만 거론하고 오늘날은 이제 2세대, 3세대는 또 여기서는 새롭게 정리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과거를 계속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계속 여기를 차단시키는 그런 마인드 내지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선전선동하거나 언론에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르르 모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나 군중이나 백성은 문화 전통이 같은 그래서 같이 소용하는 때로 몰려다니는 사고관을 갖고 있는 찰리 채플린이 깃발 들고 뛸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다 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 씨가 생명의 씨잖아요. 옆으로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자가 목회자인 거죠. 말씀을 뿌리는 거죠. 말씀.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가 보는 이 출세하고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되다는 거 이거는 환영과 같은 거다. 꿈과 같다. 꿈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꿀 때는 현실 같잖아요. 근데 꿈에서 깨서 이 현실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이제 여기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현실인 거죠. 우리한테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한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권으로 진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꿈속에 주인이 환영에 거짓된 사단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씨를 뿌리는 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뿌리러 나갈 때 여기 이제 돌짝밭까지는 새싹이 나는 단계예요. 여기까지는 믿음의 세력이 아닌데 우리 여기서 주둔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씨를 뿌리는 말씀을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아모리 족속에서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일곱 성 일곱 왕은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 줄 알았다. 이런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등장했을 때 사단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통치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다 선악과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이 씨를 복음을 뿌리러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는 모든 인생의 전체적인 거에서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마귀들이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가에 떨어지면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이 내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으로 인한 거만하고 교만한 사단의 세력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가 내려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우리 모든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새들이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 그러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야, 개독교라고 얘기하거나 예,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도 그 지나가던 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가까이 오시더니 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 이렇게 항상 하시더라고. 어떤 아저씨가 예,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우 예수쟁이들 꼴보기 싫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볼싹이 나오나. 예, 그래서 예, 5절에서는 이미 교회 공동체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볼싹이 나오나. 예, 세상에서 이제 있을 때 이 밭의 비유로 볼 때 이 돌밭에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질 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볼싹이 나오나. 여기에서는 사실 길르앗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있지만은 싹이 나와.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거 우리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예배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이 뒤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전환시키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 예배에 집중을 해.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데 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복음성가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서만 끝나면 이게 미디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바와 삶은다. 미디안의 왕 세바가 희생 제물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미디안적 신앙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듣지만 예배에서 그리고 평상시에도 말씀 묵상 뭐 큐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주님이 최고야. 정말 주님이 최고야. 막 불교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상 이 사람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못 되는 그런 상태. 내지는 이게 길가가 돌짝과 가시떨기가 좋은 땅 이런데 이게 단계별로 나타내도 이기고 승리해서 좋은 땅까지 자라가는 성도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다 복음이 전해질 때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는 길가밭이고 이 돌밭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뭐 헌신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실상 말씀의 세력, 예수님의 세력이 들어와서 주인 되는 것에 있어서는 거부 반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난이 오거나 이 뒤에서 나오죠. 환난이 오거나
그 박해가 있으면은 곧 넘어지는 자다. 남편이 시비를 계속 걸거나 난리를 피우면은 시간 되면 안 될 것 같아. 믿음의 그 행위를 계속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진짜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참 난 깜짝 놀랐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환난이나 그 충돌이나 다툼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되지.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셨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꼴보기 싫어 막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합지졸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목회자는 틀릴 것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나이가 50, 60이 되고 이상하면 모르지만은 그 전에는 뭐 50고 100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진짜 측정할 때는 50 이후를 좀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뭐 10년, 20년 됐을 때는 아직 더 봐야 되지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50, 60대도 이상하면 이상한 거죠, 진짜.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에 내가 충격을 받거나 분이 나거나 억울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 원리를 또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넘어지는 이 돌밭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은 스스로가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계속 나오지만은 교회 공동체 나오는 분들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이 돌짝밭 그 밑이라고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 내 안에 생명을 걸지 않는 거 일단. 그래서 여기 길가에 할 때 길가 옆에 돌밭에 할 때 이 가까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길 가까이에 돌밭 가까이에 있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나의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돌 같은 세력, 길가에서 나의 마귀가 가져가는 세력으로서 이 차단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가시가 내 안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돌밭에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 이 돌짝밭까지예요. 그런데 가시떨기 밭에서부터는 안으로 들어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 해가 돋은 후에 해는 이 햇빛은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문둥병이 햇빛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사사기에서 삼손을 말할 때 이 문둥병 환자를 얘기해낸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치가 끝내 삼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경점에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도 해가 돋은 후에 햇빛으로 인하여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이 있으며 남편이 조금만 터치를 해도 이기지 못하고 자식이 뭐 해도 사모님이 시험 들게 뭐 한두 번 액션을 취해주면은 나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다 주변에서 사모님 탓이다, 교회 탓이다, 뭐 무슨 집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상한 짓을 했는데 진짜 그랬다. 옛날에 개가 있고 막 이랬을 때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지만은 권사님이 개를 해가지고 제 친구네 어머니도 그 개를 들은 거예요. 그때는 다 그게 막 은행 비슷해가지고 목돈 마련을 하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돈 엄청 해가지고 도망을 다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괜찮아지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포기하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세력을 비칠 때 타서 메마르고 건조하고 말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아예 말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세상을 향해서 병이 나면 하나님 영광 갈리다,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갈리다, 네가 뭐 서울대를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유언비어에서 우리 욕심을 따라 나오는 발언들이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단의 문화권에 걸맞는 그런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올 때, 모세가 등장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 소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풀을 뜯어먹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이 그 소는 또 일하다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소가 등장할 때는 거세하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또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자기의 영광을 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가시떨기 아니 여기서 돌밭에서 떨어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의 신앙이 이 소의 우상 숭배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그 인도나 여기에서 그 힌두교에서 소를 뭐 이렇게 경배하고 이런 상황이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 풀을 뜯어먹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갈 때 이 사단의 공격 환란과 이 핍박이 올 때 내가 밀리는 상하롱으로 사단의 이렇게 덕을 위해서 사단의 통치권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신앙감에 이것이 전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는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은 이 가나안이 일곱 족속 그 아모리 족속한테 완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이 사단의 그 빛, 우리를 문둥병 환자로 몰아넣는 그 세력의 이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고관이 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밀리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도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알세불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면은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인생 일대의 절대적인 복이죠. 생명의 복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가. 말씀이 한꺼번에 하나 이렇게 던져준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이 말씀 전체를 다루는 게 일생 전체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로 아니 백날 들어도 그 교회 성도만큼 내가 계속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내 생명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을 맺느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건조하게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이 싹이 나서 자라서 가시떨기가 등장하는 그런 고난이 또 있어요. 그냥 막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싹이 나올 때 환난과 재난이 있어도 남편이 핍박을 해도 사모님이 진짜 나 시험 들게 한다 막 이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 좋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아무 환난도 없이 좋은 땅이어서 착한 스타일,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인심이 좋고 뭐 쟤는 잘 참아, 이런 사람들이 꼭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믿음을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이 길가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짝밭에서 환난과 재난을 만나도 견뎌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거고, 가시떨기에서 최고의 혹독한 고난을 당해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훈련 뭐 군대 가서 유격을 하면 유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고자가 있다래요. 그 나고자가 돌짝밭에서, 일단 이 길가밭은 아예 이 하나님의 편, 사단의 편에서 아예 두 개에서 그냥 끝이 바로 나버리는 거죠. 가지치기가. 돌짝밭은 힘들었을 때 그거를 전혀 이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가시떨기는 너무나 혹독한 고난이 나타났을 때 견뎌낼 수 있냐. 이 마지막 끝자락에 이 가시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 모든 세상의 가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으로서는 완전히 행복하게 됐을 때 그게 이 처음에 1절에 나오는 바닷가에 배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것이 구약에서 헤브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떨기에서는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는다라는 뜻에 가난하게 되다가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되다에 속일 수 없어요. 돈이 많은데 어떻게 가난하게 됩니까?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죽는 것 빼고 다 이 돈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는 뭐 장미나 뭐 이런 뭐 가시떨기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뭐 그 가시가 이제 자라는지라 가시가 같이 자라서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는데 이 7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의 뜻에는 그 가시떨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극이다, 극, 절정이다, 정점이다, 최고의 단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가시떨기가 이 환란의 극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운을 막음으로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 자빠지는 것 같은 고난이 들이닥친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 뭐 자식이 속삭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돌짝밭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 바람 피웠다, 자식이 집 나갔다, 뭐 누가 중병이 걸렸다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서의 환란이잖아요. 이 가시떨기는 그거보다 더 심화된 거예요. 이 환란을 지나서 내 안의 어둠 속에,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어둠 속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은 그 혹독함, 잔인한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잔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라고 해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고난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의 끝한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은,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식시키다, 목을 비틀어버리다, 목 졸라 죽이다,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이 광야에서 조금 지나면은 주님이 숨을 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겠지. 근데 그 숨을 쉬게도 띄엄띄엄 하시죠. 미칠 것 같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 죽을 것 같은 이거 경적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완전히 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 가치를 완전히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배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혹독함이 1년, 2년이 아닌 거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죽을 것 같은 거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을 비틀어 버린다는 거야. 목을 매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시냐. 그래서 이 가시가 우리의 기운을 막으면 목을 비틀어 버리거나 숨을 못 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까지 많이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야 모르죠. 네, 성도님들도 이 환란의 내용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겸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성도나 그 목회자를 비루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거나 내가 사고 쳐서 무시를 받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음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쪼그라들어오는 우리의 숨통을 쪼그라들어 오게 하는 이 사단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살다 힘들어서 그거는 돌짝반 얘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주님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대신할 수 없는 세력이 또 그만큼 자라있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까지 주님이 과연 올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오려면 주변에서 이 사람을 핍박을 하는 어느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멀쩡한데 이상해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돌짝밭에서는 나의 부족함도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있으면서 충돌이 생기면서 많은 다툼과 논쟁 속에서 벌어지는 아우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차원에서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 그래서 선교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훨씬 더 믿음이 이 혹독함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출발부터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는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력이 어둠이 약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내가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지. 멀쩡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이 한 50, 60대에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살다 왔는데 돌짝밭도 지났는데 가시떨기에 진입을 했는데 자식한테 민폐를 끼칠까봐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 지금까지 하나님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의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많이 섬겼다. 그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심장이 어린 양의 성전이.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 내가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저 선지자였습니다. 마귀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별일을 다 해도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많은 일 하려고 애쓰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말씀을 깨닫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소리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땅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으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뽕 같은 믿음 제가 가끔씩 썼던 말인데 이런 말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근데 전혀 또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 길에서 객사야 죽을지라도 내 주를 따라가리라.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난리 법써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진짜 개지랄 발각을 떨면서 주님 앞에 난리를 피우는 제정신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가시떨기에 진입하면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우리 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목회자들 모두 다 돈이 있으면 좋으니까 다 해결되니까 마음 아플 일이 없잖아요. 가난하면은 부모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거든요. 왜 찾아오나? 가난하면은 친척이고 부모든 자식이든 찾아가면 안 돼요. 돈 달라고 오는 줄 알고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건강 염려증 때문에 심리학에서 최고의 염려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건강 염려증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늙어서 막 거리 잠을 잘까봐 아파서 그러면 안 될까봐 난리죠. 막 등산 가고 난리 법석이에요. 무슨 거에 뭐 하면 좋다 막 이런 거. 저도 그렇고 다 욕심이 있죠.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막 다 그러니까 늙어서 돈 없어서 뭐 힘도 없는데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죠. 염려가 다 되죠. 그런데 내가 염려가 다 되고 염려 근심이 되고 다 그래도 주님이 더 귀중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서는 정말 자유가 다 성행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이 사단의 문화가관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서 동일하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똥 같은 소리지만은 내 비로 길에서 객사할지라도 주를 따라가리라. 그런 것들이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하고 자유의 찬양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굉장히 곡조가 슬퍼요. 내 가난한 믿음 속에서 꼭 우리는 그 목회길을 가는 게 슬프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곡조가 슬픈데 우리 다 그 슬픈 곡조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미워하는구나. 주님이 기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무슨 아이러니냐.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 사단이 나를 에워싸는 거죠. 거기에 갇힌 거죠. 젊었을 땐 겁이 안 났어. 힘이 있으니까. 늙은 거 걱정할 일이 없었던 거야. 돈이 없으면 내가 벌면 되지. 뭐가 문제야. 건강할 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젊었을 때는. 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저래?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늙어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욕심이 여러 가지 기타 욕심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결국 거기에서 느끼는 건 이 가시떨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 속에서 주님 앞에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건강 때문에 늙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노인연금 모든 보험에 돈을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봉급의 반 이상을 넣는 사람들 의외로 많잖아요. 왜냐하면 노년에 잘 쓰려고 노년에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 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뿌듯하지 않죠. 그래서 결실은 우리가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목을 비틀어버리고 목 졸라 죽이는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가는 게. 우리 그래서 여기서 다 포기하고 돌짝밭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99%가.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소의 형상이에요. 소의 형상.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갈 때 말씀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착한 척하는 거.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예수 믿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날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를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저 가난한 권사가 가난한 것도 구질구질한데 울면서 기도하니 얼마나 청승 많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생명다의 주를 위해 가고 있는 그 처절함과 혹독함과 이 가시떨기 속에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모자르다. 보기도 어려워. 봐주기도 어려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가시떨기 속에 있는 성도와 목회자가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나지 않아서 무시하죠. 돈도 안 주면서. 예,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면은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꿈꾸는 자유. 근데 이게 통과하는 게 인생 전체에 4, 50년이 걸리니까 어렵죠. 제대로 가았을 때, 그리고 좋은 목회자와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게 됐을 때 이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구나. 그 영화로움을 알게 되는 거죠. 한없이 빨리 주님 저희들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됐던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아름다운 땅,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할렐루야를 하는 그 믿음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죄가 떠나는 것, 사단이 세력이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 하지가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거. 여기를 지나야 돼.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약함이 있으면 주님은 못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이게 결실하지 못하는 게 은사를 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을 수 없고 직책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전도회를 하고 뭐를 해도 여전도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다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 사명 일을 하신 분들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특별히 더 목회자 자녀에게도 그렇고 선교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결실하지 할 때 이 하지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몫을 주다, 은사를 주다, 직책을 맡기다, 나타나게 하는 어떤 세력으로의 그 세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결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결실이 우리가 열매지만 이것의 기본 어근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다, 열심히 요구하다, 낚아채다, 간신이 없다, 간신이 없다, 간신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혹독해서 간신히 얻는 몇몇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 치다가 내가 고난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이 세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혹독함과 잔인함이 내가 느끼고 내 목을 비틀어버리는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네. 좋은 땅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사단의 세력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떨어짐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신의 언어로 선언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전환시키는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할 때 어린 양의 성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요단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내려오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다, 여기서 떨어짐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의 7, 80%는 견디는 거예요.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중간 어디쯤에서부터인가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소요가 일어나는 자리, 지진나는 자리가 생각의 자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중간 어디쯤에서부터인가는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점점 몰아내면서 어느 순간 숨이 탁 튀어지면서 목을 비틀고 숨을 못 쉬었던 이 가시떨기의 이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세계가 한없이 대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아, 여기가 아름다운 나라였구나.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거구나. 그거를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서 무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성해지는 거야. 자라나 성숙해. 그래서 늘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지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해산 광야 온전히 투입돼서 아말렉 전투를 하면서 이 아말렉 전투가 여기서는 이제 돌짝밭이라고 보겠죠. 전체적인 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이 요단강 전에 때려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이 펼쳐져요. 그것이 이 가시떨기의 출발이기도 하면서 좋은 땅으로 연결이 돼요. 가시떨기는 여리고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믿음의 새로운 전환이 발생되면서 그 아이성 공격해 들어가는 것, 둘 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이지만은 아이성 공격하여 들어가면서 이제 좋은 땅이 되면서 자라고 무성해지면서 결실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결실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과 책임과 몫을 나눠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은사가 벌써 이 동반돼. 웬만하면 은사가 막 동반되고 주님이 막 도와주고 주님도 엄청 난리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가나안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막 동문서주 바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도 역시나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가시떨기를 통과하는 거에서 많이 역부족이다. 그 바람난 여자가 애인한테 마음을 주는 것처럼 이 사단한테 마음을 주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데 이게 참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한테 주는 마음, 사단은 나 없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숨겨놨어요.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내서 다 숨겨놔서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 세상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악무한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어쨌든 그래서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세력 속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연합되어질 때 이 돌짝밭에서 시험 들지 않고 가시떨기 밭에서 그 혹독함과 잔인한 고난의 내용을 견뎌낼 때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자살을 하고 싶다 하는 정도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요. 거기서 그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지는 본격적인 자리,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좋은 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먼저 은사까지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여호수아의 자리나 이 광야의 자리가 약간 섞여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우리 안에 믿음의 그 루트, 그 세워가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죠. 일단 주님이 좋은 것을 여호수아의 거기에 은사의 세력을 끌어다가 여기서부터 밀어버리는 거죠. 은사를 줘서. 그래서 은사가 있어도 이 요단강 주변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 딱 들어가면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만 등장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예수님만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헤매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고 이 여호수아에 딱 들어가야 여호수아만 보이면서 그 여호수아만 보이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게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단순히 뭐 말씀을 잘 외우거나 가끔가다 사용한다고 말씀의 검이 아니라 말씀이 여기서 중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칼 날려 싸운다래요. 칼 날이 뭐냐면 칼은 칼이고 날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으로 소화돼서 입으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온다는 건 내가 그런 체질이 됐다는 거죠. 우리 평상시에 입 관리 못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사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헛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이 변해야 돼요. 계속 믿음의 법으로 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환이 되면은 이 내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의 세력으로서의 언어인 거죠. 자기 부인 자랑하고 뭐 자기 남편 뭐 자랑한다고 해서 훌륭한 그런 거 뭐 긍정적인 말 늘 사용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저희 청년 중에서 어떤 언니가 항상 좋은 말을 해요. 항상.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뭐 진리 같은 말씀은 아닌데 이 해밀리 주스에다가 물을 타면은 정말 짜증나는 맛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 칭찬을 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축소를 시켜서 말을 한다거나 나쁘게 축소가 아니라 좀 이걸 과장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어울려 괜찮아요. 너무 막 그게 하면은 빈소리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과장되지 않는 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도 저한테는 아직은 다 어려움이다. 늘 실수하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 아직 남아있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는 이제 깨달아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겠죠. 돌밭에서 쓰러져서 안주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자들은 그 혹독하면서 버텨내면은 사단의 세력이 어느 날인가 빠져나가게 될 거고 네가 이 좋은 땅으로 진입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며 꿈꾸는 그 좋은 땅, 그 자유, 그 아름다운 땅이 너의 영혼 속에 나타나게 될 거야. 조금만 버텨.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주님이 포기한 게 아니구나. 어느 여자 선교사님도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막 뛰어다니면 성도들이 막 오고 막 복음이 막 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잔인함이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시떨기는 진짜 목이 비틀어지고 목을 누가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숨막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 거기 조금만 버티시면은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 중무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님은 씹어서 소화를 시키래요. 큐티할 때만 아니라 그 큐티한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놓고서 설거지할 때나 뭐 청소할 때나 계속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이 정석적으로만 선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집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엄마가 묵상을 해서 정확하게 자녀나 남편이나 가정 내에 믿음을 세울 때, 믿음을 유산 상속시킬 때 이 적용에서는 약간의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엄마가 하지 않으면. 믿음의 엄마가 하지 않으면.
엄마들은 그래서 이 머리가 목회자와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은 예. 엄마들은 하와의 사명,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사명이에요. 예.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체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목회자도 자기 가정을 세우고 이 정석적으로 이 앞에다 물을 떠놓으면 성도님들이 다 퍼다 갖다 먹는 거예요. 말씀도 먹고 씹어서 소화시켜서 믿음을 세우는 건 각 가정,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가정 속에서 각자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